에스라서 10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개혁과 부흥의 원동력, 개혁과 부흥의 원동력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에스라가 유대의 귀한 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에스라가 가르쳤던 그 가르침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금한 이방인과의 결혼 문제였습니다. 이방 여자들과의 결혼 문제가 심각한 죄악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모든 유대 귀환자들이 다 이런 범죄를 행한 것은 아닙니다. 일부 사람들이 이런 죄악을 행하였습니다. 인간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보면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죠. 왜냐하면 다시 새로운 땅에 왔는데 본인들이 살았던 정착지도 아니고 오랫동안 살았던 것이 아니고 이방인들이 거기에 와서 산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이 기득권층이었고 안정된 생활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득권층으로서 이미 그 땅에 살고 있는 이방인일지라도 그들과 결혼 관계를 통해서 안정되기를 원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죄는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하는 이 죄는 일부 사람들의 죄악이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이지만 그들의 범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실 것이며 그들이 꿈꾸던 하나님의 나라, 믿음의 공동체를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다라는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민족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믿음의 공동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밖에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신앙의 공동체의 특징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부 사람들의 범죄로 인해서 그들을 버리신다면 그들의 모든 수고와 헌신이 헛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공동체 안에 들어온 이 범죄를, 이 죄악을 제거해야 했습니다. 어떻게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죄악을 제거하고자 합니까? 첫째는 모여서 함께 회개를 합니다.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며 죄를 자복할 때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많은 백성들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에스라 앞에 모여들었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학자임에서 제사장인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엎드려서 울며 기도하였습니다. 9장에서 본 것처럼 두 손을 들고 울면서 통곡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 울음의 소리가, 그 간절한 기도의 소리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모여들기 시작했죠. 어린아이부터 시작하여서 어르신들까지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그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자복합니다. 자신의 뒤를 회개하며 모여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여든 사람들이 예수로 함께 회개하는 이런 모습이 그들이 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럴까요? 물론 그럴 것입니다. 모여든 사람들 가운데 이방 여자와 결혼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방인 여자와 결혼하지 않고 말씀 따라서 끝까지 신앙을 지킨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죄를 지었든 죄를 짓지 않든 간에 함께 모여서 함께 회개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방 여자들과 결혼을 했다고 해서 지금 당장 유다의 민족에 어떤 큰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요? 현실적으로 어떤 큰 일이 그들의 공동체 안에 이루어지고 있나요? 전쟁에서 패해버렸습니까? 적군들이 들어와서 그들을 위협하고 있습니까? 자녀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까? 기근이나 전염병으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한 어떤 징표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직 어떠한 불행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어떠한 징표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회개합니다. 그 전에 회개해요. 그 전에 회개해요. 알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죄이기 때문에 나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먼저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였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범죄하여 불행한 역사를 그들은 알고 있어요.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살다가 포로로 끌려가고 죽임을 당하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들의 후손이거든요. 포로로 끌려간 자들의 후손이거든요. 슬픈 역사를 그들이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공포를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기다리다가 한번 때리시는 거잖아요. 그 매가 얼마나 아픈 것을 이들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 귀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으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그들은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죄악을 미워하시고 심판하신다는 말씀에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가요? 언젠가 회개하면 되지. 언젠가 회개하면 되지. 항상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늘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느긋한 마음을 가져요. 아직 어떠한 불행이나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도 않은데 내가 왜 미리 두려워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갖는 사람들 꽤 되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잖아요. 빛이 있으면 그 빛 안에서 어두운 것들이, 더러운 것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더 거룩한 것을 추구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하고 깨끗하게 된 우리의 삶이라면, 우리라면 더 그 거룩함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진정으로 믿고 알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죄에 대해서 영적인 민감함이 있는 사람이요, 통곡이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함이 없는 사람들은 통곡이 없죠. 눈물이 없죠. 회복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줄어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둘째로는 아직 소망이 있다라고 서로 격려를 합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나, 죄를 고백하죠. 그 일들을 죄를 고백합니다. 죄를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말해요. 왜 소망이 있는 거죠? 소망이 있는 이유를 이렇게 3절은 말합니다.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주는 여기서 주는 이 에스라를 말하죠. 에스라가 가르쳤던 그 교훈을 따르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해요? 떨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그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행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로 잡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모든 아내와 이방인의 아내들을 말하죠. 그들의 소생, 이방 여자를 통해서 얻었던 자녀들조차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냥 통곡하는 것으로, 눈물 흘리는 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서 죄악을 끊어버리겠다고, 제거하겠다고, 그것이 자녀를 버리는 아픔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 죄악에 대해서 끊겠다라고 말씀하죠. 예수님께서도 그렇죠. 죄를 끊을 때는 손발, 눈이 범죄하면 그 눈을 뽑아버리고, 손이 범죄하면 그 손을 잘라버리고, 발이 범죄하면 그 발을 잘라버릴 정도로 죄악에 대해서 멀리하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스가냐의 말은 왜 소망이 있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가 죄를 바로잡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죄를 지적하면 변명하거나 핑계대기를 먼저 하죠. 인간의 연약함을 말하죠. 맞습니다. 틀리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의 부끄럽고 죄악이 있으면 그것을 지금 당장 끊어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사람이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직도 소망이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통곡할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태도와 자세와 행동을 바로잡는 사람이 소망이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셋째로는 지도자를 강하게 밀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이것은 당신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에스라 당신에게 달려있으니 일어나셔서 우리가 돕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추진하셔서, 힘써 행하셔서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돕겠습니다. 힘껏 우리가 돕겠습니다. 마음껏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깨닫고 하고자 하는 일을 하십시오라고 격려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개혁이라는 것은 혼자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에스라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스가냐와 같이 에스라에게 힘껏 도와주는 자들이 옆에 있었어요. 하십시오.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이 사람도, 이 스가냐도 그런 부류에 속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회개하겠습니다. 행동 바로 잡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지키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죄악에 민감한 사람, 죄악에 민감한 사람이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어제 말씀을 나누는 것처럼요. 더러운 그릇은 우리도 쓰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깨끗한 것을 우리는 쓰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깨끗한 것을 쓰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원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된 그릇이 되었는데 다시 어느 순간에 더러워져요. 탐욕,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죠. 그때마다 우리 자신을 주 앞에 내려놓고 늘 새롭게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에스라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지키려고 애를 썼어요. 뭐 인간의 힘으로 의로울 수는 없죠. 우리 의로울 수 없어요. 한평생 의로울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죠. 그러나 그 의로운 삶을 추구해 나갈 때요, 능력이 생기는 거죠. 힘이 생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성령은 말씀의 영이시죠. 말씀을 가르치고 깨우치는 거죠.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깨우쳐 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등이 이룰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교회 안에 소망이 있는 것은 뭘까요?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 아직 소망이 있는 것은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예수는 자에게 소망이 있고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족적인 게 되게 강하잖아요. 민족의 슬픈 역사가 있잖아요. 이 슬픈 역사, 바벨론은 포로로 끌려가는 슬픈 역사, 귀한 자로 돌아와서 다시 옛 땅에 하나님의 나라,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고자 하는 이런 소망이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저는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에 있는 교회들, 이게 하나의 또 다른 공동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런 지역적인 이 세교회라는 지역적인 공동체의 제약도 있지만요. 또 우리 이 넓은 이 미국 땅의 미국 교회의 제약들도 있죠. 우리가 나만 괜찮으면 되지 이런 생각이 아니라 교회가 무너지고 그렇잖아요. 성전이 무너진 것처럼 예배가 무너지고 자녀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처럼 자녀들이 세상의 자녀들로 되어버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조롱을 당하고 열심히 믿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광신도로 여기잖아요. 우리가 무슨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것을 믿지 않는 것처럼 조롱하고 바라보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더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아가고 이 거룩함을 지켜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믿음의 공동체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에스라는 또 믿음으로 살고자 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를 세우고자 따라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희생하는 자들이 있었고 헌신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 뻔히 알면서도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자기의 아들들을 이방 여자에게 장가 보내는 어리석은 일들을 행하는 것을 봅니다.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돌아가자라고 회개하며 다시 행동을 바로잡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러기를 원합니다. 그러기를 원합니다. 약하지만 그러기를 원합니다. 몸부림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따라 사는 몸부림이 우리의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 몸부림치는 그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희들의 삶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교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부흥시킬 수 있고 우리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고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를 삼아주실 줄 믿습니다. 주만 의지하고 주만 바라보고 그 말씀 안에 살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주시고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